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지난주에 이제 주일 예배의 핵심 말씀이었던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암송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잠깐 그 피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이제 피사는 느헤미야서와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피사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제 피사하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는 장면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읽어보면 다시 이제 그게 회복되는 그 장면이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또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진짜 피사가 전체 피사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또 감사할 이유들이 다 다른 감사할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것이 감사할 이유인가라고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 중에 하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돌아갈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뭐 학교를 마치고 일을 갔다가 뭐 슈퍼에 갔다 어디를 갔든지 다시 때가 되면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이제 감사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곳은 내가 안전하게 또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부끼리 살다가 보면 때로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집이란 곳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고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꼭 집에 간다고 해서, 꼭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은 뭐 잠을 자고 이렇게 쉼을 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집에 가서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안정감을 되찾고 쉼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또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 내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자,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없어진 후에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후에는 그는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돼지들이 먹는 열매, 그 짐승이 먹는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 누구도 그에게 먹으라고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는 그냥 굶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은 문득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되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신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그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그런 자신을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정말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자신을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끌어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자,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종들에게 명을 내려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다가 입히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신을 신겨주라는 그 명령을 이제 종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또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렇게도 기뻐하며 이렇게 잔치를 열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24절에 설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간단하게 말해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유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에는 돌아옴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자, 비록 아들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기는 했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고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텐데, 문제는 우리 죄인된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 세상을 향해 눈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자,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혹시나 더 큰 만족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더 큰 기쁨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좀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돌아왔다가를 그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 되었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그 청관웅 목사님이 부르신 그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자, 저는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 쪽이나 미술 쪽에 관심도 없고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렘브란트가라는 그 작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이게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1669년경에 렘브란트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그렸는데, 그때가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이제 작품 만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 잘 보인지, 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자신이 여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온 이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자신은 자신 스스로를 탕자로 묘사를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는 여러 자식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아내의 죽음도 경험했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인물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클로즈업 한 건데, 여기서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의 시선에 초점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아들이 혹시나 어디 가서 힘들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너무 울다가 눈이 멀게 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이토록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또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품은 두 손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양손이 다른 모양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림을 그렸고 반대쪽 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자식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품어주셨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가서 몇 년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절대,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얼굴을 이제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정을 이제 잘 묘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표정을 잘 보면 그가 매우 평안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가 정말 이전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이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가 아버지를 떠난 그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의 발 그림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발을 보면 한쪽 신발은 이미 벗겨져 있고 신발은 낡을 대로 다 낡아서 떨어져 있고 그의 왼쪽 발에는 상처까지 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이 아들의 이 발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이 기록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림 속의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상하지도 않았고 발이 다치지도 아니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탕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이었다 해도 옷이 헤어지고 발도 신발도 헤어지고 발도 상처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무나 우리의 습성도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그런 양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직 목자의 옆에 붙어있는 양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겠지만 그 탕자처럼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에는 부족한 것 뿐입니다. 자, 그 탕자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듯 했겠지만 그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한 후에는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의지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것조차도 하나도 없는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으며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그런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냥 마냥
홀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겠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자신에게는 돌아갈 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 그가 살아갈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항상 두 팔을 벌려, 그래 아들아 딸아 이리 오렴 하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우리가 친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징벌을 받으시고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피조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본성이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의 그 상처와 슬픔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의 그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처와 슬픔을 씻어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품에 들어온 자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 늘 쉽게 짓는 그 죄악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대신해 찔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상하여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무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평화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이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친히 예수님께서 경험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난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말 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 나도 내가 직접 이 땅에 가서 내가 그거 다 경험해 봤더니 정말 많이 아프더라, 정말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더 이상 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정말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냥 홀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다른 길을 찾으며 나아가지 말고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하면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렘브란트 그림 속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두 팔로 꼭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탕자의 형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의 형도 그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는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그는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그림에 나타난 그 형의 얼굴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얼굴에서 보이던 그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보면, 자, 이 왼쪽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 형의 얼굴인데, 이 형의 얼굴을 봤을 때 이 눈에는 그 동생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한심스러운 눈빛, 그런 모습만 보이지 그것이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는 늘 아버지 곁에는 있기는 했는데 그냥 아버지 주변을 맴돌고 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그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집으로 돌아온 반면 형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난 늘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그냥 이렇게 뱅뱅 맴돌고 있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둘째만이 아버지의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품인지 알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를 거절했던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품인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비록 우리가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시에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모든 것에 우리의 신분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마음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루에도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시며 내 품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안아주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텐데, 하나님 괜찮아요, 됐어요, 내가 혼자서 해결해 볼 거야 라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가 바로 이런 자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2021년도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벌써 우리가 9주째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번 아홉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